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집사님 보면은 정말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컨텐츠가 무궁무진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컨텐츠라는 게 다 좋은 것만 있고 유익한 것만 있으면 얼마나 아우,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컨텐츠들 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그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럼. 야, 이거 뭐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분별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아니고 참 이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 이분이 더 특별한 거예요. 네, 더 네, 특별한 거. 네. 왜냐하면 이분 하는 게 돈이 안 돼. 돈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복음이 담긴 영화를 어떻게든 세상 한복판에 전하기 위해서 힘을 쏟는 분이거든요. 네. 근데 돈이 되고서 안 되지. 아, 예. 네. 자, 영화 배급사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말 맞죠? 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영화 배급사 대표님. 맞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배급의 의미는 알아요. 예, 배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배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대표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창작자가 만든 영화를 네. 네. 관객들과 만나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배급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급사는 영화의 판권을 확보를 하고 네. 그 영화를 마케팅하고 홍보해서 관객들이 영화를 만난 플랫폼이 극장이나 온라인이잖아요. 네, 네. 그쪽에 영화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행하는 게 배급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커넥트 픽처스의 배급은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예. 세상 가운데 연결하는 것 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커넥트 픽처스의 배급의 정의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400m 릴레이 계주에 비유해서. 근데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왔어요. 네, 네. 예. 그분들이 첫 번째 주자로 치열한 삶을 사셨다면 뛰어난 제작자들이 그분들의 귀한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죠. 네. 저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네. 관객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의 이런 제가 커넥트 픽처스가 소개했던 영화들은 그 바톤을 이어받으려고 안 하죠. 아, 저게 세상 말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어떤 네네. 영화를 그러면 배급? 아,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돈 안 되는 영화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어차피 안 네네. 되는 거 아는데 뭐. 제가 최근에 이제 네. 만 7년 회사 설립한 지 만 7년이 지났고요. 네. 세워보니까 12편의 영화를 했더라고요. 네. 네. 창립작이 1912년 일제강점기 우리 땅에 오셨던 간호 선교사님, 서서평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 했었고요. 예. 네, 네. 그다음에 한국 전쟁 가운데 10만 명이 넘었던 전쟁 고아가 있었대요. 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로 많은 폴란드. 전쟁 고아들이 보내졌는데, 폴란드로 갔던 아이들 추상미 감독님이 만드셨죠. 봤습니다, 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오빠. 아, 교회 오빠. 맞습니다. 네. 너무 귀한 영화죠. 예. 네. 그리고 100년 전에 쿠바 땅에 한인들이 갔다는 걸 아세요? 쿠바예요? 1000명의 한인들이 멕시코 애니깽 농장으로 한인이- 가셨고 예, 예, 예. 그중에 300명이 쿠바로 오. 넘어가셨대요. 거기서 태어난 한인 2세 음. 헤로니모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쿠바 독립 영웅이세요. 그리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체게바라하고 같이 공직을 했고 산업부 차관까지 지내셨고요. 예. 정계 은퇴 후에 한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던 헤로니모 선생님께서 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무너진 한인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애쓰셨죠. 그 헤로니모 선생님과 쿠바 한인들에 관한 이야기 그런 작품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12편? 12편. 아니야, 오. 지금 아마 그 크리스찬들이라면 한 번쯤은 예. 다 들어보고 또 나 이 영화 본 것 같은데 봤는데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개봉을 하고 있는 한 작품이 있죠. 예, 10월 18일 개봉한 네, 프리철스 리라는 작품입니다. 프리처스 리. 네.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한인 이민사 가운데 가장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네.
1973년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한인 이민자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범으로 몰리죠.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최초의 한인이 됩니다.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미주 한인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이었던 아시안인들 그리고 고국이었던 한국에서조차 예.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지죠. 그래서 미국 사법 시스템을 상대로 2건의 살인 사건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은 이철수 씨를 무죄 석방시키는 미국 소수 인권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모르고 있어요. 야 지금 얘기만 들었는데도 소름이 쫙 끼쳐요. 그러면 그게 다큐 형식으로 나가나요? 다큐입니다. 네. 근데 더 귀한 것은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6년이 걸렸어요. 예.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아카이브로만 다 만들어진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네. 그 얘기는 뒤에서 예. 좀 더 자세히 좀 해주시고요. 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영화를 저는 공부하지 않았고요. 네. 공부도 안 했어요? 심지어 영화를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이 배급사 대표를 하고 아니 계세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제가 1999년도 네. IMF가 이제 막 IMF를 벗어났을 때가 네. 대학교 4학년 취업을 네, 준비하고 네. 있을 때였는데요. 친구가 어느 날 이런 외국계 영화사에서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이력서를 접수했고 덜컥 합격이 됐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우편으로 접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한 400명이 지원을 했다고 해요. 네. 예. 한 50명을 면접을 봤다고 하는데 네. 저도 제가 왜 합격이 됐는지 저도 신기할 정도였었어요. 몇 명 뽑는데. 2명. 와. 400명 지원해서 능력자시네. 2명 중에 관심도 없던 네. 그냥 외국계 회사라고 네. 해서 그럼 했던 우리가 곳이었죠. 알만한 회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니 픽처스고 예전에 이름은 콜롬비아 트라이스타라는 예, 그 회사였었죠. 큰 회사. 와.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4년 정도 제가 관리 업무를 했었고요. 네. 2004년도부터 배급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6년도 말에 한국에서는 소니와 디즈니가 조인트 벤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2007년 스파이더맨, 캐리비안 해적, 뭐 어벤져스, 아이언맨, 다 나온다, 다 나와. 토이스토리, 뭐 겨울왕국, 예. 다 봤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뭐 나다 이런 봤어. 작품들 한 200여 편을 소니와 디즈니에서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네. 배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럼 모태신앙이에요? 초등학교 때 교회 출석을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모태신앙은 아니고. 뭐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안 갔고요. 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교회 네. 오빠도 아니네요? 아니었습니다. 음. 제가 20살이 넘어서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네. 인생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관심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염세주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네. 염세주의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십시오. 20대 청년회 때 하나님을 좀 간절하게 찾았어요. 예. 97년 3월 30일 부활절이었는데 네. 그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방에서 말씀을 보고 간증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믿기 어려웠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셨다는 그게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밤새도록 회개하고 통곡하고 예.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맞이했던 그 새벽이 네. 천국이 있으면 이렇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네. 저를 누르고 있던 열등감, 패배감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들이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그런 직장에 좋은 직장에. 좋은 곳에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회사라는 데가 네. 이제 신앙을 지키기에는 조금 배급이라는 거, 홍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지. 막 이래야 되니까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이게 좀 잘 해야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세월이 가면서 조금 시간이 가면서 거기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취했었어요. 제가 2002년에 결혼을 하고 2004년에 이제 배급 일을 했는데 너무나 제 아내가 새벽에 전화를 좀 많이 받았죠. 택시 기사님들, 경찰관 아. 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밤새 술 먹은 거예요?
데려가라고. 네. 데려가라고. 제분 이분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어. 2008년도 겨울 11월에 둘째 아이를 낳고 저에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 그 전에는 화를 많이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냈었는데 침착한 목소리로 그게 더 무서워. 네, 그거 무서워 그거. 어. 침착한 거. 뭐라고? 난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못 산다 이거죠. 근데 당신한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인하거나 이혼해. JDS라는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1년짜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 이거를 함께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엄포로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끌려가게 됐죠, 교회를. 당연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걸 선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애도 있고. 맞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 교육이 받아치던가요 처음에? 처음에 어려웠었어요. 네. 출석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조금씩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는 것들을 느꼈고요.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예. 또 그 JDS를 담당하셨던 지금 호주에 계신 여자 목사님인데 저희 부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아울리치 갔던 팀들이 다 성가대를 가면서 성가대가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 예,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서 네. 하나님 조금씩 만져가기 시작하셨고요. 저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요? 예? 아유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 너무나 참 좋으신 목사님이셨는데 네. 예.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고 7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예. 네네. 그러셨구나. 어린 자녀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같이 손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주신 선물이 가정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회복되어 갈 때쯤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내쫓으시더라고요. 왜요? 뭔 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너무나 좋은 직장이었고 안정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제 바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네. 소니 디즈니 조인트 벤처가 2014년 해체가 되면서 소니가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오피스였는데 갑자기 지사가 철수를 했어요. 2014년 말에.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동부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 그 회사가 다시 2년 만에 한국 지사를 다시 재설립을 했죠. 네네.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빼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를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게 저의 지경을 넓히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좋은 직배사 영화들만 했었는데 네. 한국 영화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네. 그 새로 간 회사에서 한국 영화를 하게 되면서 한국 영화를 좀 배우게 되죠. 네. 제가 한국 영화 쪽에 나와서 처음으로 제 힘으로 제가 선택했던 영화가 귀향이라는 일본군 위안부 영화였었어요. 귀향? 예, 예. 귀향. 예. 귀향. 네. 이건 돈 써서 해도 안 될 거기 때문에 5만 명도 안 볼 거기 때문에 예. 이거 하면 안 된다. 다들 만류했었고요. 음. 그래서 투자를 받지 못했었어요. 근데 자기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영화로 알리겠다고 결심했던 조정래 감독님 그리고 크리스찬 PD가 14년 걸려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럴 때 예. 그게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75,270명이 후원을 하면서 이 영화가 360만 명이 보는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하죠. 네네네.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예. 이 영화 가운데 하나님이 몇 명이나 가늠되지도 않는 수많은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어린 소녀들에 대해서 또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 그렇지. 애통함이 느껴졌어요. 네네. 예.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좋은 뜻으로 만듦새는 저예산의 영화였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좋은 영화 한 편을 통해서 기적 같은 흥행도 중요했지만 한국 사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걸 봤어요. 네. 그전에는 불쌍한 할머니들이라고 네, 네, 네.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그 일본군 위안부들은 우리의 딸들이었고 우리의 누이였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우리의 아픈 역사라는 그 인식이 변하는 걸 예, 보면서 예. 이런 영화 하면 좋겠다 그런 결심을 했고요. 하나님이 그때 또 한 번 그 기적 같은 흥행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나가게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회사를 나오고 그 다음 날 토론토 영화제에 갔는데요. 예. 그때 귀향이라는 영화의 판권 때문에 제가 회사가 급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정하러 갔는데 네. 주일이 껴서 예배를 섬길 곳을 찾다 보니까 그 교회가 커넥트 철치였었어요. 네? 근데 그 교회 표가 Connect with God,
Connect with you and me, Connect with people in the world였었어요. 어. 근데 제가 꿈꿨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좋은 영화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한인교회예요? 이래서 한인교회? 어. 청년 사역 하시는 네. 교회였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데 이름이 커넥트였어요? 커넥트 처치였었어요. 오, 그래요? 네. 목사님 제가 이래서 회사 이름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쓰고 싶습니다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야, 예. 그걸 그래서- 보내신 이유가 있네.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회사의 이름이 커넥트. 그렇습니다. 어. 저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회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네. 이 세상에 수많은 영화사들이 있는데 도대체 한나의 이 조그만 영화 회사가 왜 만들어져야 될까요? 네. 그 영화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이 영화가 어떤 영화를 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이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저는 그게 이 회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네. 결국은 주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화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인 회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직원 없어요? 지금도 1인인가요? 그건 아니죠 지금. 지금도 1인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주시는 영화만 하기 때문에 1년에 2편 이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 예.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예. 이런 영화는 수익이 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었고요. 직원을 고용할 수가 없었죠. 회사를 설립해놓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예, 예. 기도하면서 걷고 오면 혼자. 그거 되게 힘들다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초췌해지면서 오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서도 그러려고 그렇고. 하는 건데 뭐. 네네. 사실은. 근데 가셔서 예, 기도하면서 걷고 네.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은 떨어져 가고 퇴직금은 떨어져 어머 가고 어떻게 찾는 사람은 막막하셨겠다. 없고. 그래서 근데 그때 저와 아내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이 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 없었죠. 처음으로 40일 새벽기도회를 갔고요. 네. 새벽기도회가 끝날 때쯤 그때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CGN TV가 만든 처음으로 상업 영화로 만든 작품을 네. 성도님께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영화 일을 해왔는데 제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CGN TV를 만나 뵙고 저에게 어떻게 이 영화를 풀면 될지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영화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1인 법인 회사한테 덜컥 그 작품을 맡겨주셨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하겠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렇게 확증시켜 주셨던 것 같았어요. 네, 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맞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뭐 폴란드로 간 아이들, 헤로니모 그리고 교회 오빠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오빠가 12만 명 기록했고 그렇습니다. 서서평이 이제 13만 명.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 교회 오빠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네. 이 교계 사실은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네. 신선한 바람? 네. 큰 반영을 일으켰죠. 예.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그건 알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거 예상하셨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게 KBS의 방송으로 나갔던 맞아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는 몰랐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방송도 어렵고 이렇게 귀한 이야기를 이렇게 귀한 삶을 다시 못 본다.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몰랐는데 성탄 특집인가 제 기억으로 맞습니다. 그때 네, 네. 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교회에서 TV에서 못 봤는데 어떻게 그래서 KBS 쪽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음. 이관희 집사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어. 이거를 영화로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암이 재발된 이후에 이런 여러 악플들이 달리고 그러면서 많이 유가족들이 힘드셨다고 해요. 예. 근데 영화로 만들면 돈을 주고 지불하는 거니까 그런 악플은 없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이관희 집사님을 PD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본인의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까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네. 40번째 생일에 돌아가셨죠. 네. 저는 교회 오빠가
고 이관희 집사님이 본인의 생명을 제물로 들여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시 나오기 좀 쉽지 않은 이 영화를 연출하신 PD님도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래서 막 한국 교회 많은 성도님께 큰 은혜를 끼쳤죠. 네, 제가 그 12만 명이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타임, 두 타임 그렇게 상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이 번져가면서 그렇게 해서 극장에서만 보셨거든요. 네. 제가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첫 주말부터 전화가 저한테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예, 예. 제가 300통까지 했었어요. 교회 오빠가 그렇게 좋다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상영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붙잡고 설명을 드렸어요. 극장으로 하라고. 극장에서 봐주셔야 좋은 기독교 영화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수익을 주셔서 2020년 부활절에 맞아서 저희가 다시 재개봉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토론토 영화제에서 상을 주셔서 토론토를 갔다가 상영을 하고 한국을 왔는데 코로나, 아우. 신천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야, 그 전에 없던 교회 오빠는 악플이 없었거든요. 네.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와 신천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 일반 우리 그렇지. 국민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하면서 이단하고 구분 못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냥 막을 상영을 내렸군요. 포기했죠.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예. 그게 은혜였었어요. 왜냐하면 왜요? 교회 오빠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이례적인 흥행을 하면서 제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난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재개봉을 하면 기독 영화 1등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셨어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그 개봉을 앞두고 재개봉을 앞두고 시사회를 했는데 큰 시사회를 취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예, 예. 몇몇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 영화를 보셨던 유튜버께서 몇 달 후에 본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이 교회 오빠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하고 영화 상영회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몇 달 후에 그거를 포스팅했는데 2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배급했을 때는 크리스찬에게만 도달을 네, 했는데 네, 네, 네. 믿지 않는 분들까지 그렇게 확산됐었죠. 엄청나게. 그랬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정말로 네. 놀라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인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그리고 또 그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나는 영화를 통해서 이걸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 네. 거잖아요. 지금 하실 때마다 이렇게 오는 감동들이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이번에 뭐 지난번에 헤로니모 때는 어떠셨고 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어떠셨고 조금씩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커넥픽처스가 소개했던 영화 중에서 네, 가장 자랑스러운 영화가 포겟미낫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포겟미나. 예, 저를 잊지 마세요. 음. 생후 4개월에 덴마크로 입양이 보내진 여자아이가 거기서 성장해서 영화 감독이 됩니다. 네. 덴마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나와서 생모를 만났지만 만남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미혼모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아주 유능한 덴마크 제작진들과 함께 미혼모들을 찍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영화가 포겟미낫인데요. 한국말을 못하는 그 입양인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영화를 완성했을 때 그 출연 동의를 다 했고 얼굴이 드러나 좋다고 동의했던 그 미혼모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삶이 변하잖아요.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그러면서 그 영화가 나오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한국에 상영되는 거를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한 번 해외로 입양됐던 그 감독에게는 자기 분신과도 같았던 그 영화가 한국에 상영 못하는 게 너무나 아픈 일이었었어요. 예.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6.25 이후에 보내진 입양인이 25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 당사자 25만 명, 그 아이를 떠나보냈던 엄마들 혹은 형제들, 그 가늠할 수 없는 숫자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아파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를 저에게 맡겨주신다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 영화는 하면 안 되는 영화였죠. 그렇지.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영화를 개봉할 때 모든 출연진들 미혼모들과 아이들 얼굴을 본인들도 알아볼 수 없게 검은 박스를 쳤어요. 그리고 음성 변조를 했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아예 볼 수 없게끔 왜냐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10년이 걸려서 완성된 영화를 몇 달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영화를 했을 때 한국의 관객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1,500명 맞습니다. 어머. 네. 근데 처음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면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첫 주말 스코어를 보고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이건 아니잖아요. 했을 때 하나님 그때 기도했던 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뭐라고? 네가 그랬잖냐고. 한 영혼이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 하겠습니다 했지 않냐고. 근데 저희가 상영회를 할 때 아이를 떠나보냈던 엄마들 그리고 입양인 당사자들을 모셔서 영화 상영을 했어요. 네네. 한 엄마가 아이를 떠나보내고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 조금 용서받는 것 같다고. 미혼모에서 태어나서 한국 국내 입양이 됐던 청년이 그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겪을 때마다 생모를 죽이도록 미워했는데 이제 엄마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다고. 저는 그때 그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생명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작년에 2022년도에 그 일본군 위안부 영화를 일본군 위안부 영화 그다음에 2020년 미국 연방 하원에 도전했던 5명의 한인에 관한 영화를 했었어요. 예. 3년씩 걸렸거든요. 네네. 8월달에 그 작품 코코순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하도 화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독일 베를린 카셀대학교 프랑크푸르트를 3박 4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상영회를 하고 그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와. 예. 100년 만에 홍수가 났더라고요. 강남역이 물바다가 되고 그때 네 맞아요 맞아요. 4,500명 봤습니다. 제가 초선을 11월 달에 이제 했을 때 미국 연방 하원 선거가 이제 11월 8일이라 3일 날 개봉을 목표로 해서 예. 준비했을 때 한국 주요 언론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을 주셨어요. 근데 12구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니까 네, 모든 관심들이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고 이야. 영화를 알릴 수가 없었죠. 4,000명 봤습니다. 네. 3년 걸렸고 저에겐 정말 큰 돈들을 쏟아부어서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될까요? 망했죠. 그런 가운데 네. 제가 프리철슬리를 개봉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미국에 있는 감독님들과. 네. 근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거의 망했고요. 이 귀한 작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 현실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정말 낙담하고 있을 때 네.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컨텐츠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서 사무실을 제공을 해주시는데 네. 그 사업에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근데 상반기 때 떨어졌는데 하반기 때 덜컥 당선이 돼요? 됐어요. 예. 그것도 1등으로 당선이 됐어요. 우와. 어떻게 혼자서 7년 동안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해왔냐고. 오. 근데 놀랍게도 상금은 네. 그 사무실을 제공해 주시는 사무실, 거죠. 네, 근데 사무실 엄청난 혜택인 거죠. 네, 사무실 네, 제공?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게 이 프리철슬리를 개봉하셨- 힘내서 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맞아요. 됐죠. 네. 그렇죠. 이 영화를 철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있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그 2월 달에 컨텐츠 진흥원에 가보니까 그 지하에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다목적 공연장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하나님 제가 만나는 크리스찬 그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함께 영화로 예. 이런 하이브리드 공연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지원해서 선정이 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건데 무료로?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철수와 같이 소외되는 계층들을 모시고 영화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제안서를 냈는데 덜컥 당선이 됐어요. 어허. 네 그래서 7월 14일 날 금요일 날 이철수 구명운동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도 구명운동이 벌어졌는데 예. 네, 네. 그때 활동했던 분들 예, 교회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분들과 탈북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셔서 설명을 했고요. 네. 토요일 날은 이 철수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네. 뭐 입양, 해외 입양, 뭐 위기 청소년, 마약 중독, 고아,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이 영화와 함께 크리스찬 아티스트들의 정말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죠. 그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예. 다들 같이 하나같이 본인의 이야기 같다고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러시구나. 너무 감사했죠. 예. 자, 그럼 이 얘기 좀 더 해요. 네. 풀이 철수리. 네. 그러니까 이철수란 얘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철수에게 자유를 네. 그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렇죠. 아. 풀이 철수리 그러니까 무슨 뭐 동네 이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철수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철수리인데 프리. 자,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얘기 좀 접하고 해주세요. 예. 어떻게 배급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기독교 영화가 최고 기록이 13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기록을 깨려면 네. 우리가 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극장이 관객이 차시면 자연스럽게 열 수 네,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예. 극장 몇 개 잡으셨어요? 시작할 때 60개가 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네, 그런 전국에? 타임이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부러 찾아봐야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네. 이런 귀한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상영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서 남겨놓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관객들이 찾는데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풀이 그렇구나. 철수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몇 시에 공연하는 저 그렇습니다. 상영하는지가 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거기에 일부러 좀 찾아가야죠, 그죠? 그렇죠. I was not an angel on our side. At the same time, I was not the devil. In San Francisco, Chinatown, there have been a dozen unsolved murders. Yip Yi Tak was gunned down execution style. Shot from behind by a Chinese man in his early 20s. Cho Su arrested for a Chinatown murder. People knew that the Korean didn't do it. It didn't take a genius to find out what went wrong. Cho Soo Lee is charged with murder. The jury found Lee guilty and sentenced him to die in the gas chamber. It's far from the campaign that I am on death row for crimes I did not commit. Calling a Korean Chinese. The judicial system continued to remain ignorant and insensitive. We came across a newspaper article and we both said, hey, it sounds like this man is innocent. That's really where the Cho Soo Lee movement started. His was a case of an injustice. We're all unified around a common goal, which is to free Cho Soo Lee. 철수 구명운동, 이 프리철수리를 처음 봤을 때 예.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그리고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던 한 청년을 다 그때 어려울 때 그 청년 하나를 살리려고 미주 한인 공동체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회들 중심으로 예.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작품을 보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영화가 86분인데 그 방대한 서사를 담지를 못해요. 근데 감독님들이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니까 기독교적인 색채는 없어요. 아, 네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운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 기독교 운동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유재건 장로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서 기도로 시작했던 그 운동이 캘리포니아 한인 교회로 번졌고요. 이경원 기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한인 기자가 120번의 칼럼을 쓰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 소식이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미주 한인들이 함께 하나가 됐고 네. 그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져서 한국 교회 중심으로 또 한국 교회 여성연합회 어머니들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벌어졌죠. 네. 저는 안타까웠던 게 이 영화를 정말 너무나 알리고 싶은 이유가 한국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왜 이렇게 귀한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안 될까?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래요. 아, 진짜 맞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보면 실천하셨던 분들의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예, 생각해요. 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고요. 예.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진짜 자유가 뭐냐? 예. 육신의 자유는 10년 만에 얻었지만 철수가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그분이 본인의 불행했던 삶의 의미를 깨달아요. 저는 그때 그분의 영혼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이 영화가 바알세불과 7 귀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철수가 10년 만에 석방됐을 때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더라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네네. 예.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공동체 상영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동체 상영한다는 게? 이 영화를 같이 함께 보시기 원하는 분들은 커넥트 피처스에 연락을 주시면 네네. 개인들이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영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레인지를 해드릴 수 그러니까 있어요. 상영관 전체를 전세를 내드린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영화 시장이 어렵잖아요. 뭐 그 전체를 대관하지 않더라도 뭐 일정 인원이 모이면 극장들이 대관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맞춰서 음. 커넥트 피처스에 연락 주시면 제가 네. 기꺼이 정말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날 다음 날이 프리철수 리의 개봉 날이라 우리 대표님께서 전혀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혼란했지. 아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비몽사몽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네. 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영역에 대해서 보게 하셨어요. 네. 저는 저만 알던 사람이었고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에 참 많은 아픈 이들이 너무나 많구나. 그런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느끼고요. 또 하나의 유익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좀 많이 회복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축복은 이런 작품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예.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남기영 네. 대표님은 선교사시다. 이 척박한 그러게요. 우리 저 영화계에 기독교 영화를 대중에게 전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전하는 선교사시네요. 네. 저는 제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알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귀한 일에 써주시는 것들이 네. 너무 감사하죠. 전 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정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일에 이렇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써주시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그게 정말 그게 아내의 기도덕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예. 이 가장 큰 이 영화를 하면서 유익이 아내하고 좋은 친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같이 나눌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세상 말로 쪽팔린 이야기들을 네. 고맙다고 얘기 한마디 합시다. 이제 네, 네. 끝으로. 네. 예. 기도 제목 얘기하기 전에 너무 앞에 보고 쑥스럽지만 예, 그래도. 예. 당신이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깨질 뻔한 가정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났고 또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보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해봅니다. 네. 야, 그 어떤 알반지보다 지금 이 아내분의 마음이 가득 찼을 거예요. 네. 아니 부인께 전해졌어요, 그죠? 네, 이거 그러셨을 사실 겁니다. 보세요, 대본에 없던 거 그냥 네. 하신 겁니다. 네. 그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네. 자 이제 남 대표님 마지막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 영화가 누구에게나 다가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분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살리는 영화를 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척박한 영화 시장에서 기독 영화가 해나가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지만 때때로 두려움과 낙심될 때가 너무 많은데 주위에 있는 분들의 중보 덕분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거든요. 기도의 동역자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독교 커넥트 피처스의 기독 영화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영화 시장에서 어쩌면 극장이 이런 영화를 보는 제일 플랫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제는
관객들이 이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5군데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네네네. 커넥트 픽처스가 소개하는 영화가 저는 군부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고 싶어요. 예. 네네. 두 번째는 교도소와 음. 다문화센터와 이런 특수한 시설들, 재활시설들 이런 시설들에 가고 싶고요. 세 번째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네. 가고 싶어요. 예. 제가 꼭 가고 싶은 것이 학교의 교육 자료로 쓰이기 원해요. 저는 이 우리 역사가 담긴 역사의 아픔이 담긴 영화가 주는 유익이 예. 부모 세대를 이해하고 자녀 세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맞아요. 네. 세대 간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네.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가 교회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예, 예. 네네. 그것에 이런 한국의 역사가 담긴 이 영화들이 다음 세대들, 2, 3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필요해요. 해외 곳곳에 그리고 선교지에 커넥트 픽처스가 소개하는 영화들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지금 뭐 선포하셨어요. 국내는 선포하셨어요. 국내는 극장에 가서 봐드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안 되죠. 접근하기가 안 되니까 어려운 곳들. 교회로 예. 가셔서 교회에서 네. 초청만 해주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그럼. 방법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남기용 대표님 여러분 좀 5가지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인사 나눌게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커넥트 픽처스의 남기용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저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그렇죠. 그 많은 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 그리고 소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그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라는 2세대들. 그렇지. 2세대들은 어떻게 보면은 언어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 색깔도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게 커플이 좀 벗겨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저런 거구나 좀 알고서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좀 좋은 계기가 됐으면 우리 좋겠어요. 저 크리스찬들이 연합과 일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합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이게 우리 저 기도하시면서 영화관 어딨나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네.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 걸어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